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직접 부딪히는 사람과 내가 만나고 이야기하면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과 행동들도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편협해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세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 말씀이겠죠.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귀여워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니까 아껴주니까 모든 세계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점점 마음이 넓혀져 가야 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본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사도이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사도인데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도 사도직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도직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파당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4개의 파로 나눠졌죠. 무슨 파였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회 때 개척한 교회죠.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해서 다 아실 겁니다. 2차 선교회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이대 담임 목사는 뭘 씌웠죠? 아볼로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이 떠난 사이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아볼로마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 위주로 바울파가 생겼고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겼고
또 계바파가 생겼는데 계바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계바파, 바울 베드로를 따르는 계바파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파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을 지지했겠죠. 바울을 믿었겠죠.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파의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의심했고 믿지 못하고 바울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내가 얼마 있지 않았어. 곧 다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몇 년이 지나도 바울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거짓말쟁이 저 바울 저거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고 라고 하면서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직이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것임을 그들에게 변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목회자의 생명은 신뢰 아닙니까?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목회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전하는 말씀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결국 교회의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다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너희 고린도 교회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직을 가지고 와서 세운 교회이다. 너희가 바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인침을 받은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들이키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의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만큼 수고했다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고 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 고난과 박해와 또 수고를 견디며 그렇게 내가 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의 이런 수고와 노력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하여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교회를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배척하고 사도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입을 열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비방을 당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천사인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부글부글 끓어요. 특히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막 그러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모욕을 당하였지만 그런 비방을 받았지만 바울은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는 교회마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고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 또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매도하면서 그 바울을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이유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닫고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린아이처럼 자꾸 달라고만 보채고 남들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의 문이 좁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 맨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고 하고 보채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네 파로 나누죠. 그래서 네 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했을 텐데 어린아이처럼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나누어주고 다투어주고 배척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장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만 성장한다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은 사도 바울의 롤 모델이었고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입니다. 원수까지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넓은 마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넓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의 성장 모델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죠.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그렇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받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크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사랑해 줘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잘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목표는 그게 둬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까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참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만 되면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마음이 밴댕이 소갈 딱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 딱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배척하는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해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죠. 이 앞에서 읽었죠. 6장 3절 뒤에 보시면 여러 수고했습니다.
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여러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너의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진 마음으로 살아가시렵니까? 너무 사소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삐치, 서운해하고 토라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 조그만한 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삐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이 좁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한답니다. 마음이 넓어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넓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넓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능력이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거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하루 이틀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버럭 화를 내보면 문제만 커지고 나에게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내려놔요. 그 연습을 해요.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내려놓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 내려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세상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끝나기는커녕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또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만 그래도 끝난다면 다행일 텐데 이게 여러분 중동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이 묶어지고 연합한다면 이스라엘과 중동전쟁, 즉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일 파동이 생길 것이고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또 세계 경제는 흔들릴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이거 회복을 못 해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는데 전쟁이 더 발발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또 이 중동과 손잡고 막 전쟁 일으키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제3차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잘 몰라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차 전쟁은 분명히 핵무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로 죽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것 때문에 식량에 엄청난 부족함이 생길 것입니다.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3차 전쟁이라면 몰라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 봐야 돼요. 제가 너무 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도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도록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뭐 멀리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멘.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희생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점점 더 마음이 좁아져 가는 것 같아요. 세계의 수장들도 좀 마음이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조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왜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뭘 타격했습니까?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핵시설. 이란이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타격을 하니까 이란이 보복 미사일을 쏘고 또 쏘니까 또 이스라엘 쏘고 또 이란이 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미국이 개입이 안 됐느냐?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때렸겠습니까? 자국 이익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편협해지고 자기밖에 볼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어찌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멸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인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넓어져서 이해와 관용으로 화합하고 수용한다면 더 이상의 희생이 없이 전쟁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할 때 평화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생긴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죠? 모습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얼굴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얼굴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장로님을 보는 순간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한 번 봤다고 금방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핀 이후에야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속이 좁은 사람인지 아니면 장성한 사람처럼 속이 넓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린아이처럼 항상 달라고 요구만 하십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 갑시다.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배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천국 같은 미남교를 세워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세계